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가 바로 간청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주기도문에 관해서는 제가 8주에 걸쳐서 강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에 있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상이 믿는 신이 그러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도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속담만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꿰맞추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엉뚱한 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고방식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위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감복하셔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소위 작정 기도라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말을 참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튼 이제 마트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열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싶어서 떼를 부리는 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라면 부모님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아이에게 그것을 사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갖고 싶어서 땡깡을 부리는 물건이 그렇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 물건이 아들에게 너무 위험한 물건이고 또 아직 그것을 가지고 놀기에는 버겁고 또 집에 똑같은 게 몇 개가 있고 또 아이가 금방 실증 낼 것을 알고 버릴 것을 안다면 아무리 아이가 바닥에 눕고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쳐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 아이를 훈계하지 그것을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이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땡깡을 부리는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조르면 무조건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 아들이 창피하고 귀찮아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땡깡을 부리는 아들이 불쌍해서 또는 그 떼를 쓰는 소리가 귀찮아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간절히 청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청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끈질기게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그 간청함이 기특해서 그 간청함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의 배경과 의미는 묵살한 채 특정한 단어에만 붙들려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 상식이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이 나오고 거기서 금송아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오직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무관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망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역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죽든지 말씀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힘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도 살고 속사람도 사는 거 없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더 받든지 빼앗기든지 더 충만해지든지 더 타락해지든지 살아나든지 죽든지 썩어지면 더 썩어지는 것이고 살아나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없을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정시를 한다거나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 맞고 이해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밀쳐내려고 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상식과 이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부터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의 구절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크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떡 세 덩이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 세 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떡 세 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의 한 끼 식사 분량이 떡 세 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밤중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친구가 찾아온 시간이 매우 늦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햇살이 강렬한 중동의 낮을 피해 밤늦은 시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자,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무슨 음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밤중에 마을에 있는 자신의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 집에 있는 떡 세 덩이만 나에게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깡패잖아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전화기를 들고 112에 눌러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문을 한밤중에 두드리며 떡을 달라는 소리에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잠이 깬 이 친구가 자기에게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가옥의 구조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탁 트여 있어요. 그 문을 두드리면은 다 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그러니까 지금 문을 두드려서 온 가족이 다 깨어났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을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당장 친구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 몰상식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 몰상식하고 예의 없고 무례한 이 모습이 바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분은 시간과 상관이 없으니까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무조건 그분 앞에 나가서 땡깡을 부리고 악을 쓰면, 버티면 하나님이 결국 떡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장터에서 물건이나 파는 그런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당당하게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시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 집에서 떡을 하고, 내일은 누구의 집에서 떡을 하고, 다음 날은 누구의 집에서 떡을 하라고 하는 순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순번을 돌아가면서 떡을 하고 그 떡을 가지고 온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오늘 누가 떡을 했는지, 오늘 누가 당번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체면 문화 중 아주 중요한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손님을 아버지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공동체의 손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아버지께 하듯이 극진히 잘 섬겨야 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두어 달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마을에 가서 한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 밤에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손님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나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다라고 해서 완전 어마어마한 잔치가 그날 밤에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극진히 잘 섬겨야 돼요. 이처럼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집안의 명예와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의 명예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도 대접할 떡이 없다는 이유로 만일 그 손님을 굶기거나 냉정하게 섭섭하게 방치를 하면 마을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날 그 소문이 마을 가운데 퍼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집안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밤에 떡을 담당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가 떡을 담당했던 그 순번이란 말이에요. 그날 떡을 당번했던 본문의 친구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손님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떡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동갑내기나 또래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않고 부모나 자식 등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무르익었을 때 그 관계를 친구라고 해요. 당시 중동지방의 친구 관계는 아주 친밀한 내 것, 네 것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으뜸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것을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관계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것 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밤에 친구 집에 도착한 친구는, 여행을 해가지고 밤늦게 야 안녕 하고 그 집에 들어온 친구는 미안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를 맞아서 야 우리 집에 떡이 없는데 기다려라고 하면서 밤 늦은 시간에 모두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도 전혀 미안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집안에 있는 친구는 자기에게 와서 떡을 요구하면은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이기 때문에 밤낮 구별 없이 친구는 아무 때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던 먹을 것을 먹던
그것은 전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안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친구가 한밤중에 너희를 찾아와서 이복의 친구,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나를 찾았는데 떡이 없는데 너에게 있는 그 떡 좀 주게, 네가 오늘 식사 당번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 중에 그 친구를 향해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몇 시인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잠겼고 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지금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7절과 8절 사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체면 문화는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도 그들은 뛰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명예를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창피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라도 그들은 떡을 반드시 줘야 하고 떡을 안 주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비유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조르면 주게 되어 있다, 끈질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주셔야 하는 어떠한 요청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세요. 요구대로 준다 얘기하잖아요.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이거는 뭐 너랑 나랑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떡을 달라고 하면 그 떡을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고 안 주실 수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면은 주실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주셔야 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떡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이 중점이, 초점이, 주인공이 1번 떡을 얻으러 온 자에게 있다, 아니면 2번 떡을 주는 자에게 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이제 2번 할게요. 자, 1번 떡을 얻으러 온 자에게 있다, 2번 떡을 주는 자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떡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떡이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거기가 뭐예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떡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씀 때문에 기도를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나의 기도로 나의 열심과 끈질김과 간구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떡을 안 주시면 우리는 허리 아프고 목만 아프고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떡을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떡을 구하는 자가 떡을 가진 자에게 떡 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요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떡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떡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떡 달라고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딱 한 번 요구했어요. 떡 세 덩이 다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 구했어요.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간청과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청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를 간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문화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맞게 옷을 입혀서 현대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떡을 주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떡을 주는 주인은 당시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약속에 의해 마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떡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고, 이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체면 문화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창세전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읽으면서 조금씩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구절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주신대요.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찾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떡을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줄 거야. 떡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당신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주시고 무조건 찾게 되어 있고 무조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달라고 하는 그 떡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뒤에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떡을 구하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에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원함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줄 거야. 그 예수를 찾으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줄 거야. 그 예수를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줄 거야. 무조건 줄 거야. 무조건 찾을 거야. 무조건 열릴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밝히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땡깡을 부리고 우리가 때를 뿌리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이라는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나 성령님이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뭐 반복하고 뭐 주문처럼 외운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식이란 말입니다. 자식. 아들만이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식의 관계로 부르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영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야 할 간절함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의 간절함은
당연히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떠함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과 그 말씀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